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맥추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이렇게 강의하던 것을 건너뛰었고요.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 말씀이 기도 영성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암송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오늘 찬양으로 부르죠.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불러요. 제가 찬양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주로 보면은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축도로 예배를 끝날 때가 있지만은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끝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축도가 없는 경우에는 꼭 이상하게 끝날 때 주기도문하고 끝내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해가지고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하고 빨리 아멘하고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도 그랬었으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나 홀대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이게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그 중요함을,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개정개혁판으로 바뀌면서 주기도문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의미로 좀 새롭게 좀 문체를 좀 바꿔서 내놨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잘 안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것을 겁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다 잘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냥 줄줄줄 하지만은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 그들이 어색한 문투,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색하고 맞지 않는 옷,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부자유스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 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모르는 초짜보다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에는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오히려 바꾸려고 하는 우리는 더 힘들지만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또 방법을 바꾸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노래에 심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때는요 보면은 길게 음을 끄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빠르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아멘은요 8박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암송으로 했다면은 예배를 끝날 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어떻게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오다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의 찬양은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찬양 하늘에
아, 이거 아니군요. 옛날 거군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충분히 그 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정말 우리의 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절대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암송해서 예배 끝날 때 하는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정형화된 하나의 틀이고, 그것은 그 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폭넓게 깊게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로 우리의 주기도문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선하게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실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경험상 알다시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특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론으로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좀 힘들어서 어디에 가가지고 대화하는 방법, 대화하는 기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금방 잘 될까요? 안 되죠. 이론으로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계속 적용하면서 많은 실습을 해야지만이 그것도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보다 나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의 대화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여러분 이론으로 배웠다고 해서 금방 기도가 잘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영성이 필요한데 이 기도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해보라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절대로 아무리 이론으로 뭐 많이 배우고 많이 뭐에 대해 기도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다 배웠어도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기도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문학을 한창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는 아주 가열차가지고 아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록 아주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꽤 말을 잘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한참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고 그랬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싶은 것이 잔뜩 있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주여 주님 부르고 난 다음에는요, 말 그대로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왜? 10년 동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영적인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아무 말도.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제자들이 금방 기도를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마디로 보충 수업 하시는 겁니다. 보충 수업.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또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신뢰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보충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기도 영성 첫 번째 것도 사실은 오늘 배우는 것을 잘 습득을 하고 이거를 터득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 영성은 우리가 같은 제목이고요. 뭐예요? 어떻게 간구하라고요? 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치불구하고 간구하라. 아멘. 우리 마이클한테 조금 통역을 해줄 수 있나요? 예, 염치불구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뻔뻔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한밤중에 떡 세 덩이를, 그게 많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떡 세 덩이를 한밤중에 친구가 지금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아이들도 잠자고 이제 겨우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 좀 빌려달라고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8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먼저 사전에 생각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잠자리에 막 밤 늦어서 한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막 늦게 잠자리를 이제 들었어요. 자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나 하고 이제 보니까 세상에, 밥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빌려달라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럼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 알았더니 대단히 중요한 일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좀 밥 남은 것 좀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무례한 거거든요, 사실은. 염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라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야, 이놈아, 한밤중에 지금 잠이나 자지, 지금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먹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일었을 때 이런 무례한 상황에 대해서 친구로서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니까 편안하게, 야, 이거 그냥 안 먹고 자는 게 더 편해. 밤중에 잘 때 먹으면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그러면서 그냥 거절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이게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간청으로 나왔는데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청이라고 했어요. 아주 강하게 청하는 거, 강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기도의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는 건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강청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하면은 원래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이 원어는 뭐냐면 아나이데이아라는 좀 낯설은 단어를 써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 염치가 없음. 두 번째, 뻔뻔함.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더 셉니다. 아까 제가 잠깐 표현했듯이 무례함. 자, 염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염치가 없다라는 건 뻔뻔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게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막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어떤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shameless audacity라는 단어를 써요. 저도 굉장히 낯선 단어더라고요. shameless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shameless는 수치심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염치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단어가 audacit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audaciety. 야, 이거 audacity가 이게 뭐야? 봤더니 이게 무례함이더라고요. 뻔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가끔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어떤 경우 우리 한국인 용감한 아줌마들 저쪽에 있는데 자리가 하나 딱 났어. 앉으려고 딱 엉덩이를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가방이 휙 날라와가지고 딱 놓고는 미지고 와가지고 딱 앉는 이 용감한 한국의 아주머니들. 이게 사실은 염치 없고 뻔뻔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례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표현이 지금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돼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또 다른 성경, 좀 현대인의 성경 같은, 좀 이렇게 최근에 현대인판으로 쓰인 거기에는 impudenc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impudence를. 야, 이게 굉장히 영어로는 오히려 잘 번역이 됐구나. 왜냐하면 이 무례하고 뻔뻔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좀 무례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끈질기게 해달라고 하면 이거 안 해주면 더 괴로울 것 같거든. 빨리 줘서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뜻이죠. 비록 무례하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그의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 내용과 마지막 세 번째 내용까지 딱 들어가면 우리가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야, 기도가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건가?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좀 뻔뻔해야 되나? 염치가 없어야 되나? 아니, 심지어 무례해야 되나?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두 가지 문체, 성경에서 제가 늘 강조했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볼 때 문체를 잘 보라고 했어요. 어떤 문체인가? 이 문체는 뭐냐면 구하라는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그죠? 명령형. 그리고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약속이에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명령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약속이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뭐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고 좀 어길 수도 있어요. 왜?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못할 수가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아멘. 그 관계예요. 여기서도 어떤 문체입니까? 첫 번째 명령은 구하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이 따라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명령도 그렇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따랐죠.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찾아내는 거는 우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명령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문을 두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설령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들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들기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약에 막혀져 있는 것이 있고 그 앞에 뭔가 닫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두들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때는요, 저도요 침묵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어쩔 때 막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하고요, 박수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막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 두들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세 번째 가서는요, 이게 세 번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첫 번째하고 딱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11절 12절에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어줘요. 그건 뭐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납득이 가요, 안 가요?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악한 나쁜 그런 비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하물며에다가 여러분 밑줄 쫙 치셔야 돼요. 하물며. 이 사실은 하물며라는 이 뜻도요, 뭐냐면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의 감탄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근데 사실은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표현이 앞에 있는 하물며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최상급이 됩니다. 즉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면은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물 좀 주세요라고, 그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적인 거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자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옛다 여기다 받아 먹어라 하고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전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가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결론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청함이 어떤 의미예요? 염치가 없고 뻔뻔하고 심지어는 무례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잘못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 오늘 90 중반이 되셨어요. 90대 중반이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왜냐, 저는 우리 장로님이 여기 서서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만 봐도 제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뜨거워지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김기열 장로님이 대신 전화를 하셨어요. 요번에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기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시키시냐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힘들면은 언제든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단지 장로님들이 해주시면은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아멘들 하셔요. 제 마음이라니까요. 물론 시무 장로님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목사님을 도와서 온 교우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를 띄고 대신하여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충 수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의 방법은, 심지어는 우리가 염치 없고 뻔뻔하고 무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어여삐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여러분,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뭘 전공했다고 그랬죠? 신학하기 전에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도 이래봐도 시도 좀 썼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시가 없어서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문구를 사용하고 막 비유도 막 예쁘게 쓰고 너무나 아름답게 기도하는 걸 듣고는 와,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예쁜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답게 시처럼 시적인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고 무지하게 합니다. 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는요,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 언제 거룩하고 정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지고 묻고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거룩하고 지존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종도 못 되는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따져 묻고 그거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그때마다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사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적인 그러한 문투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 설령 우리가 염치가 없고 설령 우리가 뻔뻔하기까지 하고 설령 무례하기까지 하더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응대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뻔뻔하게라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끈질기게, 여기에는 끈질김이 있어요. 끈질김. 왜냐하면 줄 때까지 안 가는 거야. 줄 때까지. 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열어줄 때까지 두들기는 거야. 때로는 무례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기도의 원리대로 구하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의 원리대로라면 우리가 왜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어디 주무시나? 하나님은 어디 귀 먹으셨나? 왜 남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요? 끈질긴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주신 원리는 구하면은 분명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구하면요? 좀 뻔뻔할 정도로, 좀 무례할 정도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기도 잘하고 못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서부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 지금 기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수십 년을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김봉중 원로 장로님이요, 제가 태어날 때 장로 직분 받으셨더라고요. 대단. 제가 태어날 때 응애 할 때 이미 그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 지금 50여 년을 지금 지내오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환갑된대요. 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아주 잘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염치불구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무례하다 할지라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터득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천사의 날개를 단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기어가다가 걷다가 뛰는 것까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밑바닥에서 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을 천공을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이 실천을 하심으로 인해서 기도의 영성을 잘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담고,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하셔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